1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긍휼하게 하시기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에서부터 또 이 가난의 문제, 인간과 인간과의 이 얽히고 설킨 그런 모든 문제들, 자관 문제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첩첩의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이 문제를 그저 방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논문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발전된 것이 철학이고 나중에는 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결국 종교에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자 그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갖기 전에는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간을 집중 투자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딱 직업을 갖고 나니까 이제 이룬 게 뭐냐는 겁니다. 과연 이걸 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문제가 쓰나미로 밀려왔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철학적 문제를 사춘기에 꼴똘해야 될 문제를 느껴서야 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제 자신의 한계를 끼웁니다. 끊임없이 밤에 잠을 자면은 수많은 문제의 뿌리를 캐도 그 뿌리에 바닥은 없었습니다. 뿌리에 가시가 뻑뻑 뻗어도 그 뿌리에 가시의 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까맣게 새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요, 거울을 보면 내 머리에 흰머리가 완전히 흰눈처럼 속히 앉아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몇 년 동안에 제가 하면서 결국에는 제 한계를 느낍니다. 제 자신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이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두려워가지고, 제 속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는요, 살기 위해서 도피를 합니다. 도피. 취미를 가져보기도 하고, 철학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왜냐, 나를 도피하려고, 나를 피하려고, 내 자신을 안 보려고. 결국 그것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죽을 용기도 없고, 자살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알코올로 도피한, 알코올로. 왜 가장 편하니까, 가장 쉬우니까.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요, 결론이 내립니다. 인간은 문제와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싸우다가 결국은 돌아버리든지, 아니면은 도피하든지, 아니면은 자살하든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그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뭐 문제와 싸운다 그러면요, 그건 거짓입니다. 철저하게 문제를 싸우면 돌아버리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아니면 절대자를 만나든지, 그겁니다.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 겁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문제의 해답은 왜 예수님이냐, 다른 길도 있다, 헛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선악가로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강력해진 겁니다. 지금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기계 부품을 만들면 그 사람이 제조했고, 그 사람이 설계했고, 그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기능과 문제를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의 문제, 우리 인간의 혼의 문제, 우리 인간의 영의 문제, 지옥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은 만드시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자가 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니까 그저 우리 예수님은 고민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구상 역사 이래로, 역사 이후로 우리 예수님만큼 고민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 예수님만큼 문제투성인 사람이 없고, 우리 예수님만큼 수많은 문제가 첩첩이 다가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숨막히는 문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던져졌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간순간 하루하루마다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앞에,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스트레스, 예수님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의 문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비틀거리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인류의 아담 이후에, 무한대부터 이 아담 이후에 오십니다. 아담 이후에 이 무한대 영혼까지의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다 끌어안으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어느 정도 끌어안듯이 그보다 며칠 배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를 주님은 다 끌어안으시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풀어 헤쳐나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고통을 역전시키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발휘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이 받은 스트레스와 예수님이 받은 엄청난 문제투성이, 칡는불같이 얽혀져 있는 그런 문제투성이 가운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막 가는 것보다 모든 게 다 해결해버리는 것처럼 기계적인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고민 하나하나, 우리 건강의 고민 하나하나, 자식 새끼의 고민 하나하나, 우리 민족의 고민 하나하나, 교회에 당하는 고민 하나하나 주님을 신음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감당하면서 그걸 다 헤쳐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체육, 우리의 긍휼,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엄청난 문제를 사실 우리는 간밤에 나름대로 보일러가 따뜻한 방에서 우리는 잠을 잤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일러가 따뜻한 밤에 잠을 자고 이랬는데 우리 주님은요, 머리 둘 곳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틈바구니, 인생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은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틈바구니, 환경은 틈바구니 속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문제 앞에 제압당하지 않았을까? 그 문제와 맞짱을 뜨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도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러한 상수에 틈바구니 없는 그런 역경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아주 여유있게 그렇게 헤쳐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답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감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은 그 비밀을 갖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내가 그 엄청난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내가 풀어나갔는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내 방법으로 너희가 인생을 풀어나가면은 모든 문제를 아주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생을 풀어나간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근에 자기를 비웠다. 자기 비움. 자기를 비웠다. 그럼 예수님의 자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는 뭐냐면 요겁니다. 하늘의 삼층천의 모든 권리, 권세,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다 비워서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비우면은 뭔가를 채워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이 마귀가 일청천에 마귀가 공중문실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는요, 다 마귀의 영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심령 속에, 인간 속에는 요 놈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신의 자랑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영을 갖다가 인간은 다 채우는 겁니다. 이게 소위 자기 자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선택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님이 이 속에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에 쏘아가지고 이에 자기 자신을 채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을 채우느냐, 선택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매일 이 선택의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라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한 것 같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처럼 새벽 기도하기 싫고 일 나가 기도하기 싫고 힘들지. 새벽 기도하기가 밤에 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기도 싫고 다 인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주님은 심령에 충만케 채웠다는 겁니다. 한 번 채웠다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주님은요, 하루에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들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빵빵하게 채우십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주님은 사역을 하셨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뭐냐, 주님 자기를 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뭘 채우는가? 하나님의 영을 채우셨다. 그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을 채우셔가지고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순간순간의 스트레스, 순간순간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받으셨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듣지 않고서는 내 스스로 우리 주님은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채우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런 엄청난 문제들을 헤쳐나가셨다는 것. 그런데 그 채움을 갖다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채워졌는지 채우지 않았는지 그 시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광야 40일 동안의 시험입니다. 광야 40일 동안에 예수님 속에 과연 하나님으로 채워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는가? 여전히 자기로 채워집니다. 자기로.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느냐? 그 시험이 광야 시험이거든요. 돌을 뚜껑이가 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요, 돌을 뚜껑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뭐 만들겠습니까? 피조물 모든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 그 식물, 동물 다 창조하신 주님이 돌 그 한마디만 해보면 돌 다 떡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시고, 뭘 채웠습니까? 말씀을 채웠습니다. 말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럼 무엇을 채웠다는 겁니까? 딱 안을 딱 들어보니까 주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구나. 왜 튀어나오는 게 자체가 뭡니까? 말씀이 튀어나오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주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구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어떻게 피조물을 예배하느냐.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충만으로 주님은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다 그렇게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주님이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늘의 것을 채웠습니다. 하늘. 채우기는 채우는데 뭘 채우느냐? 바로 실상. 삼천천의 실상을 주님은 이걸 채우셨다는 겁니다. 삼천천의 실상을 채우시면서 주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10장, 누가복음 10장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도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제 채웠죠. 이게 채웠죠.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채움을 받으면 다 된다. 채우는 것이 우리는 문제다. 우리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또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채운 이유가 또 더 문제가 돼요. 채운 이유가. 채우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채운 것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과연 이 채움을 가지고 어떻게 배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을 축제했습니다. 자, 불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불을 가졌다고 그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 불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불을 축적하는 데는 이 사람이 열심히 돼. 근데 그 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떻게 유용하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곳에 사용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축적은 하였으되 그 불을 갖다 제대로 사용을 못하여서 고통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초라함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갖다가 사람들을 유용하게 쓰는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사용합니다. 그 지식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도. 주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주시는데 그 교회를 갖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내가 교회 소속원으로서 내가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만 다닌다고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갖다가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면, 그건 더 심각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더 심판의 재료가 될 수 없다.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문제는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게 더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병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은사를 갖다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뭐냐면 자기가 교수가 돼요. 교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교수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러지만 뭐냐? 교수로 딱 구비만 교수로. 그게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딱 교회 안에 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수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냐면 꼼짝을 못하고 있는 두사파 앞에 맥을 못 쓰고 있는 교회. 뭐냐? 자기가 교수가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주님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수가 되어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교수가 되어 요 밑에 꼼짝을 못해요. 요 밑에. 주님이 자기가 머리가, 자기가 주님 속에 딱 들어가 있다면은, 주님이 딱 관리를 하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가 교수가 됐으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왜냐? 공중의식 사건 자. 이게 뭐냐면, 다 통치를 해요.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 교회의 실제의 상을 진단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진단서를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또 분별을 해야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는구나. 그래서, 채운다. 그럼 우리 주님은 이 채운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하는가. 이게 더 큰 문제고. 만약에 우리 주님이요, 이 모든 채운 것을 갖다가, 채운 것을 자기를 위하여 만약에 사용을 하셨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했다. 그러면요, 주님은 마귀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마귀하고 똑같이, 마귀하고 뭐 차이가 뭐가 있을 것입니까? 늘 주님은요, 이 유혹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을 많이 받은 것만큼 뭐냐?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냐? 마귀하고 똑같은 마귀하고. 마귀는 뭐냐? 마귀와 성향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오직 마귀는 뭐냐?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재능을 갖다가 모든 것을 이제는요,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 쏟아붓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어줬다. 우리를 위해서 다 그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주신 건 아닙니다. 그저 주시다는, 그저 주시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병원을 차렸습니다. 병원을 차렸다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명성이 있는 그런 갑부가 되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그러면요, 로마의 최고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와가지고 보통 병원비를 지불하겠습니까?
내라는 대로 다 될지, 그 사람들은. 비용비 다 내라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을 찾다는 엄청난 그런 비용을 그리고 또 부자가 됐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대학교를 하나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만 세웠겠습니까? 저 지역에 지방에도 세우고 다 연결시켜가지고 다 막 전 세계 막 대학교 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 세계 대학교 베드로를 파송하고 요한을 파송하고 다 학점으로 다 파송을 하는 겁니다. 다 한 수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보니까 등록금이 거의 900만 원인데 보니까 1년 등록금 900만 원. 그러면 1년 등록금 900만 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요, 갑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질병을 치료할 때도 뭐냐면 질병을 치료할 때도 만약에 병원을 치료하면 질병을 다 치료하고 나서 병원 선전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탤런트 딱 대비해가지고 막 우리 예수병원에 이렇다 이러면서 막 예수병원에 쓰느니라 막 이렇게 늘어나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치료시켜 나가고 뭐냐, 너 아무 데도 말하지 마라. 제사장인데 너 보이고 그리고 너 조용히 하라. 늘 주님은요 그렇게 나팔을 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죠. 우리는 대부분 나팔을 못 불어서 야단인데 우리 주님은 나팔을 불지 마라. 그리고 참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갖다가 외치지 아니하시고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렇게 하셨다. 주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타락돼 있는 겁니다. 뭐 니네 할 것 없이 뭐 목사부터 더 타락돼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거저 주셨다는 거. 거저 모든 질병 고쳐주고 거저 가르쳐주고 거저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주고 그것도 그저 다 뭐냐면 사실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간증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많은 그런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례비를 또 거기 사례비를 지불해야 또 그분들은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는 것도 보시면 죽는 것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단순히 죽는 죽음도 있고 그리고 뭐 수명이다 해가지고 죽는 죽음도 있고 그리고 뭐 질병으로 죽는 죽음도 있고 뭐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는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대속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셔가지고 주님은 6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지옥의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몇 천억만 년을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손수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속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옥이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문제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인생의 문제만 아니라 삶 이후의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쏟으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형체가 물같이 쏟았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형체가 물이 돼, 물. 우리 몸에 이 형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형체가 뭐냐면 물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력이 질그릇 조각으로 깨어지셨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뼈마디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지금까지 뼈를 세본 사람이 있습니까?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요, 우리 뼈에는 관심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뼈가 부러질 때 우리는 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뼈가 있었구나, 뼈가 중요하구나 이러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혀는 이틀에 들어붙으셨다. 이거는 다 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혀는 이틀에 들어붙으셨다. 혀는 이틀에 들어붙으시면 말을 못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혀가 이틀에 들어붙었지만 그러나 침을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면서 가상 7일을 토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그때 대답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하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구나.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림을 당하셨구나. 그 대답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 저를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버림을 받으시군요. 지옥의 불에 떨어지셨군요. 지옥의 불을, 지금 십자가에서 지옥의 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주시다는 것. 옆구리에 창이 뚫려가지고 모든 물과 피를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서 다 쏟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님은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셨을 때 주님은요, 이제는요, 여기에서 이제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산청천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구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 남목사 제값도 다 갚았고 우리 모든 사람들 제값이 조만치 제값이 우리의 제값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가치. 그건 사람이 매달려서 안 돼. 짐승이 매달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죽어야 될 만한 가치.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은 제값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불을 하시고 주님은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는 주님이 품으시고 삼층천에 올라갔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설교했던 것 자체가 모든 우리 삼층천 실상, 우리의 실상은 삼층천이라는 것. 우리의 실상은 삼층천 실상이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을 통해서 허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속이는 겁니다. 너는 삼층천 실상은 너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제 존재를 갖다가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이 공중원 세상은 이 마귀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삼층천으로 끌어올린 예배가 무슨 예배가. 우리의 이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그 현장을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모두 다 끌어가지고 어디 올라가는 거야? 삼층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이 시간에 걱정, 근심, 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딱 이 순간에 근심, 걱정, 불안, 연명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 말씀을 통해서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문제. 그래, 이 놀라운 예배인 겁니다. 이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결국 뭐냐면 실상이 저렇게 이 삼층천 실상이 나중에는요 현상으로 이제 다 나타나고 현상으로 실상이 변화되었을 때 현상의 우리의 삶의 그림자들이 우리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실상은 위에고 우리 그림자는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 현상이 변화된다. 그거는 엄청난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실상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위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기를 비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 자아를 비우고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 주라. 그것을 주라. 주님이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에게 용서해 주라. 너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해 주라.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대어 주라. 우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 주라. 용서해 주라.
사랑의 주라. 왜냐? 그거는요, 실상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상을 갖지 않는 이 땅에 마귀의 청에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받기로 자꾸 받아. 뭐 또 마귀는 삼층적인 실상을 가지고 있어도 안 있으면 마귀는 소리 가지고 너는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삼층적인 실상을 갖다가 우리가 실상을 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왜냐? 이 삼층적인 실상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줄 때 실상의 그림자가, 줄 때 이 실상이 변화되고 현생에서 그림자가 변화됩니다. 내가 사랑해 줄 때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가 용서해 줄 때 예수님처럼 대해줄 것이고, 내가 오른밤을 줄 때, 예쁨을 대해줄 때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할 만한 걸 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못한 걸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은요, 그런 걸 갖다가 하라 할 때는 우리가 할 만한 걸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 징수내야 나라, 이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그 감당할 만한 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십시오. 오병이의 현장도 보십시오. 오병이의 현장도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내놓을 때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아이는 보십시오. 이 도시락 하나를 내놓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것을 위대한 축복을 받습니까? 자기가 도시락 하나 내놓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요, 집을 다 내놓겠습니다. 가지고 다 내놓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딱 주님께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는요,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도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오병이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맨 처음 기적을 연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맨 처음에 기적을 연출할 때도 뭐냐면 맹물을 떠가지고 이사이가 줄 때 포도주를 배합니다. 줄 때 포도주를 배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비밀. 홍해를 향해서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 갈라놓고 주님은요,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갈라놓고 쭉 건너면 우리는요, 누르라나 보니까 다 그러죠. 주님 뭐냐면요, 내 밀 때,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 너 지팡이를 내 밀 때 갈라지는 거예요. 내 밀 때. 요단강도 마찬가지. 요단강도 뭐냐면요, 갈라놓고 요단강 건너라 이러면요, 그거 못 건널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냐면요, 제사장이 요단강 속으로 발을 디뎠을 때, 요단 속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믿음. 믿음으로 예배 올 때 하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보십시오. 기도하기 싫은데, 입을 딱 열 때 뭐냐면 하는 분이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데, 찬송할 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거야. 기분 좋아야 내가 기도하고, 기분 좋아야 내가 찬송하고, 내가 가뿐해야 내가 예배 나가고, 아닙니다. 일단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법칙에 따를 때, 그 당시 이 삼천천의 실상이 이제는 우리의 현상으로 하나 그렇게 다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에게 나왔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나와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시키는 거 잘 지키고, 그런데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보화가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층천 실상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줄 수가 있고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놈의 새끼,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야, 너 죽으면 너 거지 된다. 너 죽으면 너 손해본다. 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삼층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주라. 그러면 흔들어 그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말씀. 자, 우리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위대어 누로 흔들어 넘치로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묵상하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베드로를 묵상했거든요. 베드로 이제 부자 청년이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도 뭐요? 아, 주님,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실은 베드로가 그걸 갖다가 다 버리고 따랐다. 이보다는 이 문장이 뭐냐? 주님, 저는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다 맡기고 저는 떠났습니다. 아니, 배 한 척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그 어선 하나, 배 한 척이요. 그게 뭐 몇천만 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몇천만 원 타고, 그건 또 이 건물 몇백만 원 할 것이고, 도구, 그럼 또 연장, 또 그 많은 병을 그럼 베드로가 그러면요. 아, 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 묵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그걸 갖다가 뭐냐면 버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릴리 흡수에요. 베드로 후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나도 저 베드로 형님처럼 저 노를 저으면서 고기를 잡고 나도 그걸 갖다 거기서 나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그것도 어디 버린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걸 갖다가 후배에게 뭐 나름대로 한 5천만 원 된다면 후배에게 한 1,000만 원에 예를 넘겼다 싶시다. 그러면 후배가 이거 선배님 그건 너무 싸게 줘서 안 되니까 제가 한 100만 원 제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 주고 그런 거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자기는 거기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갖다기보다는요. 그걸 갖다가 후배에게 뭐 넘겨준다든지 누구인데 다 맡기고 자기는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남에게 차를 넘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차를 넘길 때도 그러다 버리겠습니까? 그러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갔다. 주면 받은 사람은 뭐냐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공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수고비라도 좀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나름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 거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다. 그게 받았습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정답 시작. 받는 것과 주는 것이 달려있다. 내가 주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한다. 거저 줄 때 선택된 실상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아멘. 또 줄 때도 마찬가지. 줄 때도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줄 때도 뭐냐면 너가 밥 한 그릇 사면 그 사람이 내인데 밥 사준 사람이 주지 말고 밥 사지 못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여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 때 주는 사람들도 올라가면서 줘야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을 따져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받는 사람도 뭐냐면 받는 사람도 주면 그대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주님이 주면 못 받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 천국의 모든 건 놀라운 것을 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다 준데 못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엇입니까? 자기 자존심이 못하겠죠.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서 자존심 없는 사람들, 그대로 예수 옆에 나와가지고 해당 장로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그렇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받는 겁니다. 마지막 다치요.